오늘은 사도행전 1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함께 받들겠습니다. 사도행전 참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어저께 한 할머니를 우리 교회 성도님이 전도하는 걸 옆에서 지켜보았어요. 할머니 예수 믿으셔야 돼요. 그렇게 전도하니까 이 할머니가 자기 아들네 자랑하시더라고요. 우리 큰아들은 은행장이에요. 나 아들 잘 키웠죠? 저한테 딱 그러시더라고요. 어이구 할머니 대단하시네요. 난 내 다 마흔에 내가 홀로 돼가지고 나 잘 키웠어요. 우리 성도님이 예수 믿어야 돼. 그러니까 대꾸도 하지 않고 내가 다 공 절간에 가서 공 잘 들어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잘 됐다고 또 저한테 자랑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이 죽으면 지옥 가. 뭔 지옥 가? 죽으면 끝이지. 그렇게 할머니가 대답하셨는데 죽음으로 끝난다면 인생 뭐 복잡하게 살 필요 있어요? 죽음으로 인생은 끝나지 않기 때문에 잘 살아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요 다시 살아나신 게 여러분과 저의 구주가 되실 수 있었어요. 우리는 예수 믿는 거, 죄 용서 받는 거 마땅한 은혜죠.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마땅한 은혜예요. 근데 아무리 우리가 예수 믿고 죄 용서 받았다 해도 죽음을 해결받지 못한다면 예수가 다 무슨 소용이 돼요? 그러지 않아요?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된다는 거 감사할 일이지만 죽음으로 끝난다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게 뭔 소용이 있겠어요?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죽이셨어요. 사망을 사망시키신 이 놀라운 사실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와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게 복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그를 믿는 우리들도 죽어도 부활하는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 네 번째 열매로 우리가 다 맺게 될 것이죠. 사도 누가는 데오빌로 각하에게 두 번째 편지를 쓴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첫 번째 먼저 글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행하시고 가르치시고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때까지 누가복음의 범위를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자기를 40일 동안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40일 동안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보면 3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데오빌로 각하 누가복음 1장 2절과 3절에 한 번씩 표현하고 있는 호칭이에요. 근데 여러분 로마 시대의 각하는요 총독 이상의 정치력을 갖는 인사에게 향한 호칭이었어요. 그러니까 데오빌로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는 틀림없이 총독 이상의 정치적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교회 역사에는 아마 그가 도미티안 황제의 친동생이었을 거라고 증언합니다. 그러나 누군지는 몰라요. 그러나 분명히 그는 누가복음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을 더 알고 싶어서 궁금해하던 차에 의사 누가 사도가 이번엔 사도행전을 통하여 가지고 그에게 예수 위에 굳건히 서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행전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신 말씀의 메시지는 데오빌로에게만이 아닙니다. 교회의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의 소망과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응답받고자 하는 간구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삶의 어려움을 해결받는 것, 물질의 필요함을 공급받는 것, 질병의 아픔을 치료받는 것, 갈등과 수많은 얽혀있는 것들이 풀려지고 해방되는 것 다 필요하지만 예수 믿는 목적, 구원받은 목적은 하나님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우리가 감당하며 성취하도록 불렀단 말씀이죠. 데오빌로여, 당신이 어쩌다가 예수를 믿게 되고 구원받은 사실을 나는 정말 축하합니다. 예수 믿는 건 이거 기가 막힌 은혜입니다. 이거 사람의 힘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찾아오셔서 마음의 문을 열어두시고 지각을 열어주어 계시의 영으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예수를 구주로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데오빌로 각하여 당신에게 예수를 믿고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유는 당신으로 하여금 구원에 만족하게 하는 게 아니라 당신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고자 하신 주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남전주교회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구원받고 성령 받아서 기쁨을 누리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안을 누리는 가정, 승리하는 신앙을 살아야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 공동체나 개인이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거,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의 목적임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시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힘으로 안 된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성령이 임해야 된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 나라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곳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가정,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듣는 자녀가 있는 가정,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죠. 내 주님의 마음이 아프면 그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은 같이 아파요. 그 말씀이 기쁘면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는 사람도 기뻐요. 하나님이 어루만지시면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교회와 백성들은 위로가 있어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사도 누가는 데오빌로 각하에게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러면서 당부하고자 하신 하나님의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더 알아가라.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가는 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관하여 알아가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을 매일매일 매년 더 알아간다는 거, 교회가 해야 할 사명이죠. 목사가 성도 여러분들을 도와드릴 일은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가시도록 섬기는 거, 성령님을 알아가시도록 섬기는 일,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알면 우리가 꿈꿔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에 임하기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 받은 사람을 통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기까지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 내가 너에게 과거에 얘기했던 그 성령을 받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그 때문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란 뭘까요? 옥하는 목사님은 생전에 이 본문으로 사도행전을 설교하실 때 이렇게 해석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다. 예수님을 많이 알면 하나님의 나라를 많이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어놓으신 일을 많이 알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걸 많이 알게 되고, 예수님을 많이 만나고 경험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많이 알고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 나라의 일을 우리말 성경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로 번역했어요. 우리 한번 PPT 3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장 3절 우리말 성경 번역본으로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고난당하신 후에
자신이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 확실한 증거로 사도들에게 직접 보여주셨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나타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만나서 나눈 대화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한 것이라면 얼마나 기쁠까요? 우리의 교회의 기도가 누구의 입에서 나오는 기도이든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기도를 아른다면 얼마나 성숙된 교회일까요? 우리가 서로 모여 섬기면서도, 서로 모여 교제하면서도, 차 한 잔을 마시면서도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일에 대해 고민한다면 얼마나 복된 교회일까요? 쉬운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나님 나라의 관해서라고 번역했어요. 한번 화면을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받으신 후 사도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셨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기가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이나 이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으며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주제는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지으셔서 주님이 창설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하나님의 왕이신 나라. 아버지의 말씀에 백성이 순종하는 에덴 동산,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지점이요 원형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택하신 이유, 노아를 택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주님의 다스림대로 순종하는 한 민족을 세우기 원하신 게 노아를 택한 하나님의 나라의 방법이었어요. 아브라함을 택하고 이삭을 택하고 야곱을 택하고 요셉을 택하고 모세를 택하고 다윗을 택하고 구약의 모든 역사는 다 하나님만이 왕이시고 주님이 명령하시면 무엇인지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 순종하는 백성으로 삼는 것, 그것이 구약을 통한 하나님의 꿈이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 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는 우리 예수님의 순종이었습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나님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당신의 살아계심을 친히 증언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하여 가르치셨다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 땅 어느 한 지역에 임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다스림을 받는 그 시간, 그 사건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성경을 읽는데 주님이 내게 감동하세요. 그래서 내가 그날 순종하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다스림을 받는 거죠. 너 기뻐해라, 즐거해라고 말씀하시면 주님의 말씀을 따라 기뻐하며 즐거하기로 결정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용납하지 되지 않아요. 용서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니 용서하면 그때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내가 받는 거고 가정이 받는 거고 교회가 받는 것이죠. 그러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성경 속에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하나님 나라의 경험이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 그 사람이 엘리야였죠. 그 사람이 엘리사였어요.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던 사르밧 과부의 집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였고요,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그 일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통치를 경험한 사건이었어요. 도끼를 잃어버린 사람이 엘리사를 통하여 도끼가 떠오르게 된 게 하나님의 나라의 경험이었고, 잘못된 독초로 국을 끓여 먹었던 이들이 나뭇가지를 던지라 하는 말씀에 순종하여 국을 끓였더니 다 치료받은 이야기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들이었죠. 우리 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건 여러분과 제가 순종할 때, 주님의 말씀에 아멘하여 반응하는 그 순간 주님이 우리의 믿음의 아멘의 자리에, 순종의 자리에 당신의 나라를 이루시고 통치하시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안진병이가 예수님을 만나 일어나는 게 하나님의 나라가 그에게 임한 사건이었어요. 혈루증 앓은 여인이 믿음으로 예수님이 옷자락을 만질 때 자기의 혈루증의 근원이 마른 게 하나님의 나라가 그에게 임한 사건이었어요. 어디 그뿐입니까? 오병이어로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사건이 그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통치요, 주의 영광이었지요. 풍랑이 잔잔해지는 일,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일, 가라사의 광야 안에 있는 군대 귀신이 예수님을 인하여 쫓겨가는 이 모든 일이 다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건이었죠. 저는 우리 남전육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셔서 주의 나라를 누리고 맛보는 우리 모든 가정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은 이렇게 표현하여 풍랑까지도 꾸짖어 잠잠하게 하신 저분 도대체 누군가? 풍랑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다면 저분은 도대체 누구이기에 풍랑도 순종하는가? 그 물음에 대하여 성경은 답합니다. 예수가 왕이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다. 그가 다스리면, 그분의 통치 아래 순종하면 그대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고 그대의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다. 우리 마가복음 4장 39절로 41절 화면을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꾀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실 때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실 때 어찌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건요, 주님이 우리 다스리심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다스리시면 우리 살아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 다스리시면 우리 교회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 다스리시면 여러분 다 살아요. 어제 새벽 예배를 끝나고 집에 갔는데요, 새벽에 갑자기 전화가 울렸어. 핸드폰이. 그 시간에 새벽 전화가 울리는 거 이게 심각하잖아요. 걱정에 대해서 보니까 큰딸 전화였어요. 우리 큰딸이 요새 고민이 많거든요. 병원 생활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출근할 때마다 오늘은 꼭 사표 내고 와야지, 이 마음 가지고 출근을 하니까 마음속으로 고난을 좀 이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었는데, 아빠 나 사표 내도 사표 낸 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딸아, 아빠는 너의 어떤 결정이든 네 편이다. 힘들면 사표 내라. 다른 길 없겠냐? 그런데 아가, 산이 높다고 피하면 넌 나중에 후회하게 될 거다. 지금의 병원 생활이 힘들다고 힘든 이유 때문에 포기하면 넌 분명 후회하게 될 거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건 산이 크고 무거워서 피하면 그 산이 평지가 되는 복을 경험할 수 없대. 아가, 힘들어도 기도해봐라. 너의 병원 생활이 큰 산, 수간호사든 너를 힘들게 하는 어떤 선배 간호사이든 그 산이 평지가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늘 살표를 내려면 내일 내라. 제 말은 내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새벽에 또 퇴근해가지고 지금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 나 계속 다닐래? 뭐 그 병원 그만둔다고 해서 인생이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다른 길은 얼마나 있을 것이지만 우리 딸의 삶을 어제 하루 동안 우리 주님이 다스린 거예요. 그날의 고난을 이기고 또 삶을 해석할 수 있는 주님의 통치가 그 하루 동안에 딸에게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병원에서 계속 어려워도 근무해 봐야 되겠다 이런 결정을 내리는 거죠. 우리의 삶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매일 필요해요. 목회는 저에게도 순간순간 하나님의 다스림이 필요하잖아요. 그러지 않나요? 강단에 설 때마다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통치하셔야 될까요?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개인과 대화를 나눌 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통치해 주셔야 내가 실수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서로 주님의 교회를 섬길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성령으로 다스리시고 참을 수 있게 하시고 용서할 수 있게 하시고 일어설 수 있게 하시고 용기 잃지 않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다스림이 있어야 우리 하루하루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구약은 모든 게 다 장차 아들 예수님 메시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실 것에 관한 예언이 전부예요. 우리 이사야 9장을 화면을 보고 1절로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 수볼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여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린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무엇을 창성하게 하시며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이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예수님을 통해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신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 교회에 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문을 나눌 때에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이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귀모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용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조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여러분은 이 나라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이 나라가 들어와 계세요. 그 나라가 창성해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은 이 예언이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어졌다고 4장 14절로 17절에 이렇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이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고 있으면 예수님만 들어오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아니,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입국시켜 주셨어요. 그 나라의 기쁨을 누리고 그 나라의 생명을 누리고 그 나라의 부요를 누리며 그 나라의 왕성함을 누리는 삶이 곧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신앙인의 복이에요. 고난의 땅이 바빌론 아니었습니까? 나라 잃고 왕 잃고 성전 잃고 다 무너나서 머나먼 이국 땅 수천 킬로가 떨어진 바벨론의 포로로 노예로 살고 있는 그들에게 다니엘을 통하여 보여주는 환상은 이스라엘 회복 정도가 아니다. 내가 너희들을 고난 가운데 세우며 회복시키고자 하는 것은 이 땅에 팔레스타인에 있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내 아들을 통하여 세우는 영원한 나라를 세우는 것, 그게 내 꿈이다. 그렇게 오늘 우리들에게도 다니엘 2장 24절에서 말씀하세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으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이미 우리가 살고 있는 천국이라는 거 여러분 확신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 나라를 제자들에게와 데오빌로 각하에게와 우리에게
그 나라를 누리기 위한 단서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모든 신자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 누리기 원하지요. 어느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예수님조차도 언제부터 제자들에게 주시고 가르쳐 주셨냐면 오늘 본문 고난 받으신 후라고 설명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져서 제자들로 하여금 누리며 나누게 하신 때는 언제부터냐? 예수님이 고난 받으신 후,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후부터 그 일을 이루신 거지요. 우리 모든 성도에게만 하나님의 나라가 다 있지만 어떤 성도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크게 누려요. 기도할 때마다 그 나라가 거칠게 밀고 들어와요. 그 나라의 평안을 맛보고 그 나라의 부유를 맛보고 그 나라의 영광을 맛봐요. 그러나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지 못해요. 기도하는 가운데도 하나님의 나라가 맛보여지지 않아요. 예수를 믿고 신앙한다 해도 하나님의 나라가 맛보여지지 않아요. 이유는 뭐냐면 많이 맛본 사람은 많이 죽은 사람이에요. 고난 받은 후가 있는 사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후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크게 경험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오래 믿는 사람이 많이 경험하는 게 아니라 오늘 더 많이 죽은 사람, 오늘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더 많이 죽은 사람을 통해 주의 나라가 임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데오빌로 각하뿐만 아니라 남존육교에 나와 있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은 이것입니다. 너를 통해 내가 내 나라를 이루기 원한다. 너를 통하여 내가 남존육 교회 안에 내 나라를 이루기 원한다. 네가 내 나라를 이루기를 원한다면 고난받은 후가 너에게 있어야 한다. 나와 함께 너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은 후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네 안에 나의 아들 예수가 있어야만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과 저에게 일러주고 계세요. 여러분, 온누리 교회 지금의 목사님이 이재훈 목사님입니다. 근데 이재훈 목사님의 이 책 중에는 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라는 책이 있어요. 그 나라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모든 인생은 다 내 나라를 쌓습니다. 내가 왕이에요. 근데 진짜 예수를 믿고 내가 죽은 사람은 이제 예수님이 왕인 나라, 그의 하나님 나라에 산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누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누리는 사람은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못 박아 죽고 새 사람으로 부활한 사람들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남존육 교회가 여러분 때문에 크게 이루어지고 번성해진다면 얼마나 영광된 일일까요? 우리의 말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가 꽃 피워지고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하고 우리가 봉사하는 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성도들이 세워지는 거룩한 나라의 건설 일꾼이 되는 길은 고난받은 후가 있어야 해요. 내가 십자가에 죽어서 예수님 홀로 사는 이 복음이 진짜 우리의 것이 될 때에 우리의 말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거고 교제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거며 우리의 헌신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터인데 부탁합니다. 저로 인하여 우리 교회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여러분 한 분 한 분 때문에 우리 교회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